네. 다 같이 파라볼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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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볼레. 예, 한글로는 비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유. 그래서 성경 본문에 마태복음 13장 33절에서 36절까지 좀 비춰봐요. 13장 33절부터 또 다 같이 비유로 또 말씀하시되 비유로 말씀하시되 비유 파라볼레로 다 같이 파라볼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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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비유가 나오면 파라볼레로 다 읽으세요. 시작. 또 파라볼레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파라볼레로 말씀하시고 파라볼레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파라볼레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성경은 누구나 다 읽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사다가 성경을 보고 읽고 나는 성경 참 보니까 좋더라. 성경은 지구상에서 영원한 베스트셀러 그럽니다. 뭐라고 말하든 베스트셀러라고 그러든 가장 인기가 없는 책이라고 하든 어떤 사람같이 성경을 보니까 수면제더라. 어떻게 말하든 관계가 없어요. 단지 성경은 누가 말했느냐 하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 것인데 무엇으로 말했느냐? 다 같이 파라볼레 파라볼레 한글로는 비유죠. 비유로 말했다 그럽니다. 비유라고 하는 이것이 참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파라, 못못 옆에, 못못 곁에, 발로, 발로라 하는 말은 두다 그 말이에요. 못못을 두다. 그러니까 못못의 옆에, 곁에 못을 두다 그 말입니다. 기역자가 어떻게 생겼느냐? 그러죠? 기역자가 어떻게 생겼느냐? 그래서 뭡니까? 낫을 놓고 기역자가 이렇게 생겼다 그러세요. 그랬더니 한 농부가 뭐라고 했냐? 이게 낫이지 왜 기역자냐? 왜 그렇게 얘기해도 괜찮아요. 왜? 그 사람 눈엔 낫으로 보이지 이게 기역자로 안 보이거든요. 낫 놓고 뭣도 모른다? 기역자도 모른다. 왜냐? 아무리 알려줘도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이 있다고 말해요. 성경도 그래요. 성경도 아무리 말을 해줘도 못 알아먹는 사람이 있고 뭐라고 벌써 조금만 열어주면은 그거구나 하고 벌써 아는 사람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자기 옆에 무엇을 두어도 자기 옆에 무엇을 놔둬도 못 알아먹는 사람, 그건 뭘 모르는 거냐? 이 비유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몇 권으로 되어 있다고 얘기합니까? 성경? 66권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요. 66권. 66권은 창세기에서부터 제일 마지막 계시록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를 말할 때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를 말할 때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해서 기록이 됐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해서 기록이 됐어요? 베드로 후서 1장 열어보세요. (1장 21절) 베드로후서 1장 21절 같이 봐봅시다. 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다 것이 같이요. 아니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사람의 뜻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누구 뜻으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내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냥 자기가 머릿속으로 인간의 지혜로 쓴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누구에게 받아 말한 겁니까?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그러죠? 하나님이 말씀하였다 그렇게 나옵니다. 말씀하였다. 근데 말씀했는데 누가 썼습니까? 창세기는? 모세가 받아 기록한 거죠. 그래서 모세오경 그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그래서 모세가 기록을 한 것이다. 그럼 모세가 쓴 겁니까? 하나님이 쓴 겁니까? 예, 하나님의 쓰심을 사람을 통해서 기록한 것뿐이다 그 말입니다. 그걸 보고 대필이다 그래요. 대필. 하지만 사람의 대필은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필은 틀릴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이 어디가 기록이 잘못됐다, 후대에 기록하는 사람들이 잘못 보고 쓴 것은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전체 뜻은 부서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기록을 했을 때 뭘로 했느냐? 하나님이 말씀할 때 뭘로 말했다고요? 파라볼레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4절 다시 봐봅시다. 13장 마태복음 34절 다시. 또 파라볼레로 다 같이 말씀하시되 파라볼레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천국은 무엇과 같다는 거예요? 누룩과 같다고 얘기하면 이게 사람들이 알겠습니까? 또 나오죠. 32절 봐보세요. 31절. 자, 또 파라볼레를 베풀어 가라을 때 천국은 마치 못 같다? 겨자씨 하나 같으니. 그러면 누룩하고 겨자씨하고 또 같습니까? 전혀 다르죠. 이제 또 만약에 술 만드는데 누룩을 넣는 사람이 겨자씨 넣고 만들었다간 술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천국을 전부 다 사람들이 무엇을 모르게 만들었느냐,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모르게 만들었어요. 뭘로? 사람이 쓰는 문자를 썼지만 못 알아먹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업마다 그 특수 용어가 있어요. 경제를 다루는 사람들은 경제적인 용어가 있고, 의사들은 의사들이 쓰는 전문 용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쓰는 전문 용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그냥 한 사람의 하나의 위대한 인물로 알고 있지만 우리는 누구로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석가모니와 예수를 같이 보려고 그러지만 석가모니와 예수를 우리는 다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도 다른 종교가 말하는 구원과 우리가 말하는 구원이 달라요. 우리가 말하는 영생이 있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영생이 있어요. 불경도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들도. 우리도 성경을 말씀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말씀은 저들이 말하는 말씀과 우리가 말하는 말씀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부가 다 뭘로 썼다고요? 비유로 썼단 말이에요. 누가 한 말을 쓴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낸 거예요. 성경 한글로 썼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여기 쓰고 있는 헬라어나 또는 구약은 히브리어, 약간의 아람어를 써서 성경을 썼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글로 썼다고 그런다면 차라리 한국 사람들이 잘 알 것 같죠? 성경을 한글로 하나님이 썼어요. 그러면 성경 알기 아주 쉬울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구약을 히브리어로 썼음에도 불구하고 중동에 있는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못 알아보고 죽여버렸어요. 신약으로 쓴 성경이 오늘날 그리스에 가보면은 신약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그리스 전국에 몇 개 되지를 않습니다. 그 나라 언어로 쓰든 안 쓰든 그건 관계가 없어요. 문제는 성경을 통해서 천국을 깨달을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어느 나라 언어로 써서도 관계없어요. 그분과 의사소통이 되는 데에는 먼저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씨가 하나님의 씨라야 되고, 세 번째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글로 안 써졌어도 우리는 관계가 없어요. 만약에 한국말로 안 써졌으니까 한국 사람은 하나님 나라 못 간다, 그런 말은 성경이 쓴 적이 없습니다. 문제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올바로 깨달아 버리면 돼요. 자, 그래서 이 파라볼레라고 하는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봐봅시다. 예수님이 오신 2000년 전의 목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은, 우리가 첫 번째 구원이다. 두 번째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뭐 많아요. 세 번째 뭐 죄사함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나 오신 목적 중에 마태복음 13장에 가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뭘 알려주려고 했느냐? 천국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그랬어요. 천국을. 그리고 이 천국은, 자 봐보세요. 그래서 이 천국을 알려주려면 그분이 오셔야 됩니다. 35절, 13장 35절 다시 봐봅시다. 마태복음 13장 35절. 35절. 다 같이.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파라볼레로 말하고.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도 전부 다 성경 뭘로 말한 거예요? 파라볼레 비유로 말한 거예요. 그리고 언제부터?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천국을 언제부터 감췄느냐? 창세부터 감춰놨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걸 우리에게 드러내려고, 나타내서 알려주시려고 또 왔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마태복음 13장 같이 이 비유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들어있는 데가 없어요. 그 파라볼레 필름 한번 비춰봐. 자, 다 같이 파라볼레 비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마태복음 13장에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부터 한번 봐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번 쓰였어요. 파라볼레가.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서 15장, 21장, 22장, 24장 쓰고, 마가복음에 가서 또 썼는데 마태복음에서 써 있는 거에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누가복음도 비유가 많이 나오지만 한 장에 가장 많이 쓴 데는 마태복음을 못 따라갑니다. 그리고 이 비유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서 9장 9절, 11장 19절까지만 쓰고, 다른 데에는, 그래서 히브리서 봐보세요. 히브리서, 누가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 네 군데에만 쓰고 다른 데는 파라볼레를 전혀 안 썼어요. 그러면 전혀 안 썼다고 해서 다른 데는 비유가 아닙니까? 다 신약성경도 바울이 썼지만 바울도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바울 서신을 썼어요. 뭐가 아니면 말하지 않았어요? 파라볼레, 비유가 아니면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요, 이 비유가 계속 나오는데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비유가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완전히 입체 영상화, 존재화 되어버리면은 그때는 여러분들이 성경 전체가 어느 정도의 형태를 갖췄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참 아주 우리에게는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13장의 천국이 씨 뿌리는 얘기로 나오죠. 씨 뿌리는 비유. 그래서 또 천국은 아까 뭐라고 나왔어요? 천국? 겨자씨, 또 누룩, 또요. 마태복음 13장 여러분들이 천국을 뭘로 말했는지 한번 봐보세요. 24절에 24절, 25절 봐보세요. 24절, 25절. 천국은 좋은 씨와 가라지. 좋은 씨와 가라지. 또요. 천국 그렇게 빨리 안 보여요? 마태복음 13장 봐보세요, 빨리.
44절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감추인 보화. 예, 밭에 감추인 보화. 45절. 밭에 감추인 보화. 그 다음에요. 45절에 천국은 마치 좋은 45절.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다 같이 45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예, 같으니. 좋은 진주로도 나왔죠. 좋은 진주. 그 다음에 또 47절. 47절 올려보세요. 천국은 마치 다 같이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과 같다. 그물도 천국이에요. 그물도. 예? 자, 천국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13장 1절부터 보면 또 시가 나와요. 시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천국을 내가 보고 온 천국이 이런 소리가 한 번이나 나오느냐? 안 나와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 천국에 대해서 성경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는 데가 없어요. 이번에 미국에서 37명이나 집단 자살한 사건이 벌어졌지만은 그 사람들이 천국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지를 못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찾아내야 되는데 알지를 못해서 구세주는 UFO를 타고 온다. UFO를 타려면 육신의 몸을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죽어야 목숨이 떠난다. 그래야 목숨이 UFO를 만나야 된다. 죽어버렸어요. 성경에 또 뭐 남자 여자 없다 그러니까 남자가 전부 다 거세를 해가지고 여자 남자 없이 만들어버렸어요. 그렇다고 여자 남자 없어진 겁니까? 별짓들을 다 해. 별짓들. 왜? 성경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긴 보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천국이 깨달아지지를 않으니까. 예수를 말하고 십자가를 말한다고 천국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마귀도 예수를 쓰고 십자가를 쓰고 다 말하기 때문에. 중요한 건 성경이 말하는 천국을 알려면 이 비유를 풀어나가기 시작해야 돼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한번 봐봅시다. 13장 1절부터.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파라볼레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을 때 씨를 뿌린 자가 뿌리러 나가서. 다 같이 읽읍시다. 3절. 예수께서 파라볼레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을 때 씨를 뿌린 자가 뿌리러 나가서. 뭘 뿌리러 나갔어요? 씨. 이러니까 예수님이 꼭 옛날 직업이 뭐였던 사람 같아요? 농부. 농부 나오죠. 농부. 예수님 뭐 했어요? 뭐를 말할 때? 비유로 파라볼레로 씨 뿌리는 걸 얘기했다고 말해요. 그럼 아까 천국이 이렇게 겨자씨니 누룩이니 좋은 씨 가라지 밭에 감추인 보화 좋은 진주 그물 씨가 나오는 판국에 이게 뭔지 알겠어요? 뭔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또 이제 예수님이 오신 것은 무엇을 전파하러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러 오신 분이에요. 천국을 알려주러 오셨는데 말씀을 정하되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한다고 말이에요. 씨. 한번 봐봅시다 이제.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뭘 얘기하느냐? 씨 뿌리는 사건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씨 뿌리는 사건을. 여러분들 씨를 뿌린다 그러면은 생각나는 게 어디에 뿌리는 거가 생각납니까? 밭에. 밭에 씨를 뿌린다. 그러니까 농사 짓는다 그러면 뭔만 생각나요? 농사 짓는 얘기 나오면 무슨 생각나요? 밭에 씨 뿌리는 것만 자꾸 생각을 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농사를 짓고 삽니까? 안 짓고 삽니까? 무슨 농사 지어요 여러분들 지금? 집 앞에 뭐 조그만 밭이 있어요? 화단이라도 있어요? 자식 농사가 사람이 짓는 농사 중에 최고 농사죠. 근데 서울 사람들은 추수감사 때 보니까
농사를 안 짓는다고 그래가지고 뭔만 다 갖다 놔요? 교회에다가? 헌금봉투, 돈봉투만 갖다 놓더라고. 왜? 서울에선 농사를 안 지었으니까. 차라리 사람 자식이라도 갖다 놓는 게 좀 낫잖아요, 추수감사에? 그러니까 교회마다 추수감사를 치러보고 나면은 그 교회가 1년 동안 무슨 농사를 지은 교회인지 나와요. 시골에 농사를 짓는 사람은 쌀, 보리, 콩, 감자, 옥수수, 수박, 참외까지 해가지고 갖다 싸놔요. 서울 사람은 없으니까 돈 주고 사다 놔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1년 동안 무슨 농사 지은 교회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추수를 했는데 세상 농사만 지은 교회란 말이에요. 뭘로? 예수 이름으로 세상 농사만 지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밭에다가 씨를 뿌리는 사건을 말을 하고 있는데 네 가지 밭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 가지 밭. 네 가지 밭이 나와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할 때마다 예? 밭이 있느냐 없느냐고 물어봐요. 예? 밭이 있느냐 없느냐. 목회자반 할 때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들한테. 서울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시작하고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동산과 부동산을 말을 한 겁니다. 동산과 부동산 얼마나 있느냐? 예? 목사님이 전세 살고 그러는데 집터도 없는데 무슨 밭터가 있겠느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여러분들도 밭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밭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벌써 감 잡은 사람 손을 안 들어. 재미가 없어요. 예? 자, 그래서 다 같이 3절. 예수께서 파라볼레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때 씨를 뿌린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자, 이 씨 뿌린 게 이게 뭐냐 그 말이에요. 씨가. 그래서 어디에 떨어졌어요? 길가에 떨어지면 뭐가 와서 먹어버렸어요? 새들이 예. 와서. 우리는 길, 씨를 여기다가 뿌렸더니 농사꾼이 뿌렸더니 돌에 맞아가지고 탁 튀어서 어디에 떨어졌어요? 사람들이 다니는 길가에 떨어져 버렸어요.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렇죠? 예. 그랬더니 뭐가 와서 먹어버렸어요? 새가 와서 먹어버렸어요. 새가. 그 다음에요. 5절.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다 같이 읽으세요.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6절.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그러니까 이 중에 어느 밭은 어떠냐? 돌이 많아가지고 돌이 많아서 흙이 많지 않다. 그러니까 싹이 나오기는 비죽이 나왔는데 해가 뜨니까 어떻게 돼버렸다? 뿌리가 없어서 말라 죽어버렸다 그래요. 다음에 7절. 더러는 어디에 떨어지매?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읽으세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자, 9절 다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그러면 여기 있는 지금 허다한 많은 무리는, 큰 무리는 귀가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었죠 거기에. 맞아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파했는데 여기 있는 큰 무리는 봤더니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귀가 없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렇죠? 어느 귀요? 다 같이 해봅시다. 코코코. 귀. 이런 귀예요 지금 거기서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 아이를 앉혀놓고 뭐를 얘기를 하는데 못 알아먹으면 넌 도대체 뭐가 없느냐 그러죠? 넌 말귀도 못 알아먹느냐? 말귀도 못 알아먹느냐? 네? 그럼 무슨 얘기예요? 내가 말하는 걸 알아듣는 귀가 있냐 없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귀가 없어요? 귀 있어요. 있는데도 말하는 거 뭐는 잘해요. 나가서 놀고 뭐 하는 거는 아주 그냥 귀가 번쩍번쩍해. 근데 공부 얘기만 나오면은 재미가 없어. 뭐라고 그러느냐? 길가밭, 돌밭, 가시밭, 좋은 땅.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뭐라고요? 몇 배 했어요?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30배 결실을 했느니라. 요게 곱하기 뭡니까? C죠, C. C예요. C가 30, 60, 100 이렇게 나왔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귀가 있는 사람만 들어라. 귀가 있는 사람만 듣고 귀 없는 사람은 듣지 마라.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성경을 가리키는 걸 보면 귀가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알아요. 누가 말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귀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성경에서는 그래요. 사람의 마음에도 뭐가 있고 눈이 있고 사람의 마음에 뭣도 있고 귀가 있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놓고 여러 가지를 표현을 합니다. 양심에 뭐가 맞고 화인을 맞은 사람도 있고 양심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도 있고 그 마음의 상태를 아주 여러 가지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은 이 얘기를 아무리 많이 해도 못 알아먹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한국말에도 소 귀에다가 뭐 읽기? 경 읽기. 말 귀에다가 마이 동풍이고 우이 독경이고 다 나와요 전부 다. 그러니까 못 알아먹는 건 못 알아먹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귀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 귀가 어떻게 생겼어요? 마음에 있는 귀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자, 그래서 자 9절부터 다시 읽읍시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다 하시니라. 같이 10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에게 파라볼레로 말씀하시나이까? 그러면은 제자들이 볼 때에는 예수님을 좀 따라다니다가 보니까 서당께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제자들이 이제 뭘 좀 깨달은 거예요 이제. 파라볼레. 파라볼레가 뭔지를 깨달은 겁니다 이제. 아, 예수님이 하는 얘기 속에는 그냥 일반적인 대화 속에도 뭐가 있구나. 요거는 아무도 다 알아듣는 게 아니구나. 이제 뭔가 좀 감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11절 뭐라고 했어요? 다 같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다 같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으니. 그러니까 지금 뭐냐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바로 지금 천국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사건 자체가 천국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러면 지금 여기서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 지금 몇 명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상황적으로 볼 때 천국의 비밀을 누구에게만 지금 알게 한 거예요 오늘? 제자들에게만. 그럼 몇 명만 아는 거예요? 12명이 다 알았다고요? 11명. 한 사람은 자다가 깨닫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구요? 가롯 유다. 가롯 유다는 자다가 깨다. 왜? 껌뻑껌뻑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봐보세요. 13절.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파라볼레로 말하기는 다 같이 봉독하는 연습을 하세요. 자꾸.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파라볼레로 말하기를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여러분들이 못함이니라. 여기서 참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뭘로만 했어요? 말로만 했죠. 말로. 무엇을요? 천국에 관한 것을 말로 입으로만 했는데 여기 첫 번째 뭐가 나와요? 보아도 보지 못하며. 예수님이 입으로 말할 때 뭐가 나갔다는 얘기예요? 볼 수 있는 뭐가 나갔다는 거예요? 천국이 보여질 수 있게끔 말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재밌는 드라마, TV 드라마를 누가 빼먹었어요. 그러니까 전화로 뭐라고 하냐, 내가 갔다 올 때까지 잘 봐놨다가 나 오면 얘기해줘 그러죠. 그러면 이제 설명을 해주면 상황이 머릿속에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생각나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입으로 말했지만 볼 수 있는 것을 말했다고 말해요. 천국을. 그 다음에 들을 수 있도록 말했고 그 다음에 깨달을 수 있는 못하며. 역사를 말을 했는데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 무엇을요? 천국을. 그래서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러스되 자같이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700년 전, 지금부터 2700여 년 전에도 이사야 선지자가 말할 때 듣기에 둔하고 눈이 감았다고 그래요. 눈이 감았다.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이 말할 때 그때 눈이 감겨졌다고 그래요. 무슨 눈이? 마음 눈이 가려졌다고 말해요. 마음의 귀가 막혔고, 예? 마음 눈이 감겨졌다 그래요. 자, 그래서 올려보세요 이제. 그래서 17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다. 예, 18절 다 같이. 그런즉 씨 뿌리는 파라블레를 들으라. 예,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씨 뿌리는 뭘 들으라? 천국의 비유를 들으라 하고 말해요. 그러니까 씨 뿌렸다는 건 뭘 뿌린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뿌린 거예요. 자, 그래서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자, 그럼 씨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씨는 천국 말씀. 씨는 천국 말씀이다. 천국 말씀이다. 이래서 사람들이 말할 때 말 속에 뭐가 있다? 가시가 있다. 말 속에 뼈가 있다. 말 속에 씨가 있다. 예? 이 말이라고 하는 것과 그 속에 뭐가 있는 걸 다 얘기해요. 말로 뭣도 갚아요? 천냥 빚도 갚아요. 말로 죽을 사람 살려놓기도 해요. 말로 살 사람 죽이기도 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말이라고 그러는 것은요, 가장 많은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쓸 때 입을 열어 가라사대 했다고 그럴 때 이 가라사대를 하나님은 모든 걸 말씀으로만 한다는 정도로 끝내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말을 한마디 할 때 그 말이 어디까지 영향력을 미치는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19절 아무나 무엇을 듣고?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자, 그러면 씨가 길가에 떨어졌다는 건 뭐가 떨어진 거예요? 천국 말씀. 천국 말씀이 길가에 떨어졌다고 말해요. 그럼 이 사람은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자, 20절.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넘어지는 사람이요. 바로 똑같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돌밭이라는 건 뭐냐? 말씀을 주면 넘어지고 자빠지는 자다 그 말이에요. 예, 7758 소나타. 예, 좀 빼달래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밭을 가지고 길가밭을 일반적으로 성경을 어떻게 가르쳤느냐? 길가밭 언제라고 그래요? 소년 때. 돌밭은 어느 때요? 청년 때. 그 다음에 가시떨기는 뭐라고요? 장년 때. 좋은 땅은 노년의 때. 이런 식으로 또 풀어버리고 있어요. 근데 아닙니다. 돌밭은 뭐라고요? 넘어지는 사람이 언제요?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은 넘어지려고 아예 작정을 한 사람이 있다고 말해요. 근데 봐보세요. 다음에 22절 다 같이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무슨 말씀을 들으나? 천국을 알려주어도 뭐의 염려와?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사람이요. 나오죠? 이게 전부 사람으로 나온단 말이야. 가시떨기가.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뭐 한떨기 뭐 장미 해가지고 나오는 식으로 얼마나 좋겠어요. 장미는 가시가 있으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가보면요,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냐?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에다가 일락 쾌락 세상적인 재미 육신의 소욕 이런 것들이 계속 붙들고 있으면은 결실하지 못하고 넘어지고 자빠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 이것도 그럼 좋은 땅은 뭐겠어요? 그러면 이제 땅에 사람이에요. 이제 그러면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잘 보세요. 다 같이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뭐예요? 천국을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깨닫고 말씀을 듣고 결실하여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좋은 땅에 뿌려지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인데 천국이 몇이 되는 겁니까? 여기 100배, 30배, 60배, 100배는 뭐예요? 천국이 만큼 늘어났다 그 말이에요. 천국이 늘어났다는 건 뭐가 늘어난 거예요? 사람이 늘어난 거예요. 사람이 늘어난 겁니다. 자,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 사람들이 듣고 다 깨달을 수 있는 말씀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물을 던지기만 하면 천국이 그물이라고 그랬죠? 그물을 던지기만 하면 사람이 다 잡혀올 거 아니에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구분이 된다고 말입니다. 구분이.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성경이 좀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오는 고민이 뭐냐? 내가 과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냐,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가지고 제일 고민들을 많이 해요. 고민하는 사람은 살 길이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런데 나는 아무 걱정 안 해도 된다 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나는 가라지 같다 생각하는 사람은 살 길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처음부터 알곡이다 생각하고 가라지라고 생각해보지 않는 사람은 문제가 많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 마태복음 13장 다시 내려보세요. 19절 다시 19절 다 같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는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는 자요. 자, 천국을 전파했더니 천국을 씨로 뿌렸더니 어디에 뿌렸어요? 마음에 뿌리죠. 마음에 뿌려요. 마음에 뿌렸더니 이걸 누가 와서 뺏어갑니까? 다시 읽으세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는 것을 빼앗나니. 악한 자가 와서 뺏어가죠. 악한 자가 와서. 악한 자 하면은 뭔지 알게 뭐예요? 그래서 파라볼레 다시 비춰봐. 파라볼레. 자, 마태복음에 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디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 4장에 가보면 또 나와요. 4장에. 그래서 마가복음 4장 가봐요. 마가복음 4장 14절 15절.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말씀이 길가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다 같이 사단이 즉시 와서 저에게 뿌리는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어디에 있는 걸 뺏어? 마음에 뿌리운 걸 누가 와서 뺏어요? 사단. 자, 처음에 길가 맛은 누가 와서 먹어버렸어요? 새가 와서 먹었죠. 새가 와서 먹었는데 이 새를 비유를 풀어주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악한 자, 마가복음에서는 누구예요? 사탄이 와서 뺏어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새를 뭘로 말하느냐? 악한 자, 사탄이라고도 얘기한다고 말해요.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8장. 8장 10절부터 봐보세요. 8장 10절. 다 같이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8장 10절이 아니야. 8장 8절. 다 같이. 너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아니야. 8장 8절이 아니고 내가 잘못 얘기했다. 8장 12절. 길가에 있다는 건 다 같이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한 번 더 읽으세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새가 와서 먹었다. 새가. 그 다음에 누가 와서?
악한 자가 뺏어갔다. 사탄이 뺏어갔다. 마귀가 뺏어갔다. 그러면은 마음에 뿌리운 이 말씀을 뺏어가는데 새 악한 자, 사탄, 마귀, 악한 자는 악한 사람으로도 나오죠. 사람. 그러니까 이 존재에 대한 것을 앞으로 여러분들이 규명을 지금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들었더라면 차라리 좋을 텐데 들었기 때문에 불쌍해지는 사람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 상태를 잠언에서는 그래요. 무엇보다 가장 지켜야 할 게 뭐냐? 자기 마음이다. 자기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한 나라, 한 성을 지키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 자기 마음을 뺏겨버리면 다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요, 의지라고 하는 걸 말을 합니다. 의지. 자기 마음에 자기가 움직이려고 할 때 내가 왜 움직이지?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배같이 물결이 가면은 그냥 따라서 움직여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따라서 움직여버려가지고 물결이 가면은 배 묶어놓은 끈도 없어요. 끈도 풀어버려요, 자기가 또. 그래서 자기를 마음의 움직임을 보고 이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사람들 그러죠. 이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누가 뭐 흔들었어요? 근데 누가 뭐라고 말을 하면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중심을 딱 잡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전부 그런 사람들이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길가밭, 돌밭, 가시밭, 좋은 개,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하는 이러한 모든 문제들 전부 비유로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는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씨 뿌리는 말씀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천국을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 와서 들으면은요, 지금 거기가 무슨 천국이야? 천국이 그러겠죠? 예? 거기 무슨 천국이 있느냐고. 그러나 말이라고 하는 것이 나가면 영상 매체는 뭐까지 나와요?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말을 전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말을 전달하는 방법이. 거울을 가지고 전달하는 방법도 있었어요. 거울을 가지고. 또 연기를 피워서 전달하는 방법도 있었고. 점점 발달을 하면서 말이, 사람이 안 보이는데도 소리가 전달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오늘날은 지금 우리가 여기 가만히 있어도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데도 수많은 지금 말이 지나가고 있어요. 여기요. 지나가고 있어요? 안 지나가고 있어요? 여기서 한번 라디오를 한번 켜봐 보세요. 소리 잡히죠? 소리 잡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고 이 소리가 들리는 소리가 있고, 어떤 기계를 써야만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어떤 건 기계를 쓰니까 뭐가 더, 화면도 나와요. 그림도 나와요. 그림도. 그러나 보이는 것도 없고 들리는 것도 없는데 전파되는 소리가 있으니 그걸 보고 이심전심이다 그래요. 이심전심. 있죠? 지구의 반대편에 있는 자녀하고도 감정대가 통하는 수가 있다고 말해요. 동시에 똑같은 생각을 하고. 그거는 뭐 어떤 기계가 필요가 없어요. 인간과 인간이면 돼요. 인간과 인간. 그래서 이심전심이라는 건 사람이 어떤 기계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게 바로 이심전심이에요.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이것을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 문자나 내용이나 뜻에 치우쳐버리면 뭐가 안 나오느냐? 화면이 안 나와요. 화면이. 고장난 걸 가지고 다니는 거다. 고장난 걸. 우리가 이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극동방송이나 기독교 방송 어떤 때는 틀어가지고 들을 때 있어요. 근데 가다가 보면 안 들릴 때 있어요. 왜 안 들립니까? 전파가 차단이 되면은 안 들려요. 그때 기계가 고장난 겁니까? 그때는 잡소리가 나요. 잡소리가. 별소리 다 나요. 터지간에. 근데 거기를 통과하고 나면 또 소리 또 나와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그래요.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정말로 이심전심의 관계가 완전히 되어 있으면 어디를 가더라도 이 소리는 들을 수 있어요. 사람이 만드는 기계는, 사람이 만드는 것은 파장의 장애를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루어진 것은 사람이 만드는 것에 의해서 장애를 받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주님과 그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를 보려면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 들릴 때에 자기 속에 얼마나 이것이 녹음이 되어 있느냐 그 말이에요. 마음에 얼마나 육의 신비에 수록이 되어 있느냐는 걸 보는 겁니다. 사람의 상태를 네 가지를 이렇게 놓고 말할 때에 우리는 좋은 땅이라고만 말할 수는 없는 것이, 왜냐하면 때로는 길가밭도 되기도 하고 때로는 돌밭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가시밭이 되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흔들려도 갔다가 여기서 다시 좋은 땅으로 오고 다시 돌밭으로 갔다가도 다시 여기서 돌이켜 어디로 오고? 좋은 땅에 오고, 길가밭으로 갔다가도 다시 어디로 와요? 다시 원점으로 복귀하는 능력이 있어요. 이것이 팔자소관이다 그래요. 다 까먹은 것 같아. 어디 가니까 길가밭으로는 다 까먹었어. 그래도 다시 돌아와요. 어디로? 이쪽으로 온다고요. 나는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사람들이 말하는 석양, 저녁때로 얘기를 합니다. 이 집 저 집 아이가, 잘 사는 집 아이, 못 사는 집 아이, 많이 배운 아이, 못 배운 아이, 바보도 모이고 다 모여요. 아이들이 다 노는데 해질 때 되면은 집집마다 와서 어떻게 합니까? 불러가요. 전부 다. 평상시에는 대낮에 누가 애들 노는데 소리 지르면은요 아이들이 못 들어요. 근데 이상하게 저녁 때 해가 어둑어둑해지면서 밥 먹을 시간이 가까우면 저희 엄마가 부르는 소리를 분별을 해요. 이상하게. 엄마가 부른다고 쫓아가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낮에는 불러도 분별을 못해. 근데 저녁 때 되면 이상하게 자기를 부르는 소리에 그렇게 민감하게 작용을 하더라고요. 분명히 이 변화의 역사가 있어요. 반드시 어느 소리를 듣고 돌아오게 돼 있어요. 자, 성경에서는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이 이상하다, 내가 마음이 왜 이러지 할 때, 그때 세상의 여러 가지 방법이 여러분들을 흔들었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둘로 분류를 해야 돼요. 하나는 아까 뭐가 나왔어요? 사람의 뜻이 나왔고,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 나왔어요. 두 가지 뜻이 나옵니다. 사람의 뜻이 나오면 사람의 뭐가 나와요? 생각이 나와요. 하나는 누구 생각이 나와요? 하나님의 생각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무슨 자라고 그래? 이걸 보고요. 생각사 그러죠? 밭 밑에 뭐가 있어요? 마음이 있죠. 마음이 흔들리면 밭이 어떻게 돼요? 이게 요동을 해요. 마음이 요동을 안 하면 밭이 그대로 있어요. 그냥. 그래서 사람도 마음밭을 가지고 있다고 말해요. 마음밭. 그게 생각사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음의 밭을 지키는 방법은 내가 어느 상태가 됐을 때 내 마음의 밭을 지킬 수 있느냐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을 가봅시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이때로부터가 언제냐? 19절부터. 자,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자, 그래서 제자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죠. 그 다음에 15절. 자,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 그래서 이걸 누가 알게 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모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그럽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죽은 분의 산 분이에요. 그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거 알면은 뭐 있는 사람이에요? 자, 다 같이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모나 자, 내가 바요나 복이 있도다. 시모나에다가 여러분들 이름을 넣어서 읽으세요. 바요나 윤영문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아버지고 우리 아버지가 알려준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복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아무리 좋은 걸 가지고 있어도 써먹지 못하면 소용없어요. 써먹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고. 지금 여러분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고백을 어디 있는 주님을 보고 얘기합니까? 여러분들과 하나가 되어져 있는 그분의 존재를 발견할 수 있느냐가 말이에요. 이제는요, 우리는 멀리 있는 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와 같이 계신 분을 고백할 수 있는 게 돼야 돼요. 우리가 주 안에 있죠? 또 그분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있는 분을 생각하면서 그분을 보고 그분을 말할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은 진정한 지금 현재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 다 알아맞혔어요. 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려주었으니까. 그래서 올려봅시다. 이래서 예수를 믿다가 안 믿는 사람들 물어봐요. 성경을 잘못 가르쳐 놓으니까 너 왜 교회 안 나오느냐 그러니까 내가 교회 내 발로 나갔는데 싫어도 내가 내 발로 안 나가면 되지 무슨 소리 하느냐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 예수를 영접할 때 내 의지가 있어야 영접할 수 있다고 가르친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자기가 아버지라고 부를 선택권이 있고 싫으면 하나님도 발로 착버릴 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 말해 자기에게. 예수를 의지하는데 내 의지, 하나님 의지 더하게 해야만 내가 영접할 수 있다.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나가는 사람 다시 불러드릴 때에는요 물어봐야 돼요. 둘이 앉아서 너 예수를 누구라고 말하니? 너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느냐? 너 문제 있을 때 네 입에서 하나님 소리 나오더냐 안 나오더냐? 하나님 소리 나온다 그러면 근거를 대줘야 돼요. 너 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느냐? 그러면 너는 이러나 저러나 메인 팔자다 그 말이에요. 맨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어떻게 해서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교회 나갔더니 누가 가르쳐줘가지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갈라디아서 4장 6절. 다 같이 자기 이름을 넣어서 자기 이름을 넣어서 시작. 윤영문이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윤영문의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더 하셨느니라.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윤영문이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윤영문의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윤영문이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지 아니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는 거는 한번 이럴 때 한번 소리 질러 보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도 좋고 우리 아버지도 좋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좋고 어떻게 그 소리가 나올 수 있었느냐? 인생이 가르쳐줘서 해결되는 소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물어보세요. 신앙생활을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하거나 성경 공부도 별 재미없다거나 교회 가서 뭘 배우겠느냐고 하는 사람이거나 너 예수 안 믿고 있을 때 누구였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았느냐 하는 걸 알려줘야 돼요. 하나님 자식이 결국 누가 하는 일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일하는 거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배워야 돼요. 오늘날 교회를 왜 다니는지를 모르고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한 모든 것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다시 갑시다.
돌려요. 예. 자, 그래서 이 비유 문제를 말하면서 24절 다시 한 번 더 봐봅시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파라볼레를 베풀어 가랐을 때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예. 아무리 공부를 해도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6장에서 뭘 알려줬다고 그랬어요? 16장 21절부터 다시.